함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 여러분들이 한 기호를 보고 있습니다.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보면 한 글자는 P자이고 한 글자는 X자입니다. 이것이 결합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312년대에 로마의 군기로 군대의 깃발로 사용되어졌던 그런 문장 부호입니다. 로마의 초대 크리스천 황제가 바로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정국이 아주 혼란스러웠을 때에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의 후보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황제 후보자가 두 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장군이고 하나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국가적인 영웅들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복속시킨 그런 명장에 대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서로 신망을 받고 있었던 장군들이었고 이 두 사람들을 서로 황제를 놓고 자리를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결국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은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결전을 밀비안이라고 하는 다리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승리를 해야 황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역적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력을 분석해 보니까 수많은 열세적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군대가 콘스탄틴에게는 4만 명밖에 없었고 상대방인 막센티우스 장군에게는 10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센티우스는 수비하는 형국이었고 콘스탄틴은 공격해 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과연 내일의 싸움에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저녁 시간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런 기호가 꿈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과 함께 이 기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말씀합니다. 너의 군기를 바꾸어라. 너의 부대의 깃발을 이것으로 바꾸어라. 나중에 콘스탄틴이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승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콘스탄틴의 깃발의 부호는 아폴로 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문장이었습니다. 콘스탄틴과 그의 부대는 아폴로 신의 부대였습니다. 아폴로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은 신들 중에 으뜸 가운데 하나인 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신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 곳을 가든지 백전백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백전백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을 놓고 벌이는 최후의 결전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때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콘스탄틴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의 군기를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인 막센티우스 장군의 군기의 휘장은 무엇이었느냐면 헤라클레스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용장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의 후원을 받는 이 막센티우스의 군대도 백전백승입니다. 헤라클레스가 이길지 아폴로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싸움에서 주님께서 문장 이걸 바꾸라, 군기를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크리스토스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밑에 보이죠? X자와 P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영어가 아니고 헬라 말입니다. 이 X자는 카이라고 하는 말이고 P자는 로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 X자는 CH 발음이 나고 P자는 R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이 말은 크리스토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XP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장으로 깃발을 바꾸고 네 군대가 전진하거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군기를 바꾸고 난 다음에 4만 명의 군사로 10만 명의 군사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되고 즉시로 그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지하 속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던 그 기독교가 지상으로 나오는 순간이 되었는데, 그것은 콘스탄틴이 이와 같이 자기의 전쟁에 승리한 배후의 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7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결과는 승리를 하게 되는데, 모세는 산꼭대기 위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순간 기도를 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돌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에다가 무엇이라고 새기냐 하면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새긴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기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대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싸우러 나갈 때에 무슨 군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느냐 하면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는 그런 군대,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그런 군대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승리를,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게 되면 싸울 날을 위하여 군대를 준비하거니와 오직 승리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렸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적군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먹을 것의 문제로 고민했고 입을 것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마실 물로 고민합니다. 내분이 일어나죠. 그걸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부의 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온 다음에 남방 지역,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남방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영역에 온 사람들을 침입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후미에서 공격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후미에서 기습적으로 군대 공격하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난관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과 도전을 만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적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통수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전열을 정비해서 전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우고 자기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갑니다. 양 진영이 마주쳤습니다. 느비딤 골짜기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쪽 진영 저쪽 진영으로 이렇게 이제 마주 섰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질문이 아니고 신앙적인 질문이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미국 땅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LA에서 이렇게 잠깐 머물러 있는데 어떤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미국 사람이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현진의 친구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유현진이 영문 이름으로 R와 U를 씁니다. 류시다 이 말이에요. 제 이름도 영문으로 RYU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너 류현진 RYU 다저스 피처를 아느냐 그러면 안다 그럽니다. 내가 RYU 아니냐? 내가 유현진의 형이다. 패밀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우리가 너는 누구냐고 질문을 받게 되면 그런 식의 대답을 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입니다. 어떤 가문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전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의 앞길을 개척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일반적인 질문들에 일반적으로 대답하게 되지만 오늘 이 아말렉 앞에 선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려고 하는 족속이다. 우리는 너희들과 싸울 의사가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의 길을 좀 열어다오. 너희 길을 통과하여 간다. 이 정도의 설명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기에서 배우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있을 때에 제2기갑 여단 탱크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여단장으로 부임해서 왔습니다. 그 부임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크리스찬이었는데 앞에 서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육군 육사 제12기에 누구누구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집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저분이 저렇게 소개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장군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자기의 직속상관, 군대는 직속상관이 중요합니다. 직속상관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어야 하는데 직속상관이 어여삐 받습니다. 그래서 좋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직속상관들이 육사 12기이다 보니까 육사 11기이신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직속상관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속상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군 심사위에도 좀 올라가서 좀 이렇게 실력을 행사해서 장군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애써주고 도와주던 직속상관들은 다 직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큰일 났구나.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의 군대 시절의 운명은 육군 대령에서 이제 옷을 벗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 부인이 여보, 직속상관이 없으면 바꾸면 됩니다. 직속상관을 누구로 바꿔? 여호와 하나님으로 직속상관을 바꿉시다. 그러니까 그 말이 평상시에는 안 들려와요. 육군 중장, 육군 대장이 직속상관이었을 때는 그 말이 안 들려오는데 육군 중장, 육군 대장이 다 없어져서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그의 마음이
허약해졌을 그때에 신앙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직속상관으로 여기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 내 운명의 끈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극적으로, 정말로 우리 인생에 극적인 반전들이 많은데요, 극적으로 장군에 임직해가지고 최초의 부대가 우리 부대에 딱 와가지고 그 부대에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는 저랑 탁 마주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직속상관으로 섬기고 있는 장군 누구요?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 누구요? 이렇게 우리가 만났습니다. 저의 그때의 계급은 육군 상등병, 그분은 육군 준장, 이렇게 만났죠. 직속상관이 그렇대. 소속이 어디냐? 여러분의 소속을 어디에 정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소속,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군대이다. 우리의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장인 그런 군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7 아들들도 이 바울이 하는 일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을 그대로 쳐다보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나도 너에게 명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악기야, 저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나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을 올라타가지고 괴롭히니 그가 상처를 받고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요, 우리 보고 정체성을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 나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이요. 그 악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탄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부수어뜨리고 넘어뜨리고 미끄러뜨리고 구덩이에 파묻으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로 실패하게 하고 우리로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려는 온갖 수많은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와서 영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지 못하면요, 마귀의 공격을 당해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세상을 나아가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와 여러분의 꾀와 모량만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도대체 누군데 이 길을 지나가려고 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군데 이 행복의 열매를 따러 왔느냐?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열매, 평안의 대로 달려갈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온갖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지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다라고 할 때에 물이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악한 세력이 좌우로 물러서서 우리의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그리스도의 군대가 가장 강한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는 몇 군데가 있어요. 첫째로 역사 2000년, 한 3000년의 인류 역사를 보면 5000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명의 세계에 들어오면 한 3000년입니다. 기원전 1000년부터 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강력한 군대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군대가 또 있습니까? 로마의 군대가 강력한 군대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어떤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수신 장군의 수군? 그게 아니고 몽골 징기스칸의 군대가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군대들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20세기 한때에 히틀러의 군대도 막강한 세력을 발휘했고 천황의 군대도 막강한 전투력을 과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조기의 깃발 아래에 있는 미국의 군대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군대들 가운데 강력한 군대들이 있지만 이런 군대들은 한 시절, 한때, 한순간,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지만 그리스도의 군대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이 역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는, 예수님의 군대는 로마를 이겼습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을 꺾어서 로마를 이기고 로마의 지배적인 종교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네로 시절 이후부터 300년간이나 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300년이라고 하는 핍박 시절에도 이 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어떻게 투쟁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투쟁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투쟁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태양은 못 보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태양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피하여 산속으로 그리고 토굴 속으로 그리고 지하 땅 속으로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한국에서 육군 대령을 마치고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자수성가해서 그 자녀들을 잘 키웠는데 그분은 언제나 북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열악한 기독교적 환경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저 평양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저들의 북한의 군대가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게 되었나이까? 언제 이 기독교는 다시 한번 소생하여 저 북한 땅에 일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씨 왕조가 70년간이나 다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금수산 태양궁전에 보게 되면 김일성의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참배하는 그러한 성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앞에는 김일성의 동상, 김정일의 동상, 길이가 무려 30m나 되는 그런 동상을 세워놓고 금칠을 해놨습니다. 그야말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영생하시는 수령동지를 숭배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하듯 이 북한도 기독교에 항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히틀러의 군대가 독일의 교회를 정복하지 못하였듯이 김일성의 군대가 북한의 교회를 결코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는 없어졌지만 기독교는 존재합니다. 히틀러의 군대는 없어졌지만 독일의 교회는 존재합니다. 북한의 군대도 언젠가는 없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군병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핍박한 군대가 로마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군대가 로마 시절의 그리스도의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총과 활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갑니다. 로마는 명령만 내리면 전쟁터에 나갈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칼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군대인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 신앙을 위하여 화영장으로도 달려가고 참수대로도 달려가고 사자의 이빨 앞으로도 달려가고 끓는 가마 앞으로도 달려가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라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어떤 군대가 사기가 충천합니까?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군대라고 하면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군대로 우리는 로마의 군대를 둘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군병들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대야말로 강력한 군대요 영원한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의 장관이시면 누가 우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요? 그리스도의 군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교회의 그리스도의 군대의 하나의 정신, 그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군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지키는 자의 경성함 깨어있음도 허사이지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면, 우리의 성을 지키시면, 가정이라고 하는 성을 지키면,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성을 지키시면, 우리의 나라라고 하는 성을 지키시면 어떠한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함락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광야로 나와가지고 전열도 없이 군사적 훈련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전력적인 열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형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질 수밖에 없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대는 기도하는 부대였습니다. 로마 시절 핍박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숱한 인생의 시련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서입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지혜로는 이 백성을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지혜로는 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용맹하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의 군대 가지고서는 저 아말렉을 이길 수 없으므로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고 하는 지혜자들의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생각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로만 들고 세계 제국의 황제였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백성을 떠나가게 해주시오. 가당치도 아니한 부탁이었습니다. 바로가 들어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였는데 그는 해냈습니다. 무엇으로 해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모세의 적은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서서 자기의 백성을 빼어내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내리쳤습니다.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무엇 때문에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건넌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바다를 가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홍해 앞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영원한 종살이 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자 농사짓시다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물을 팝시다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서는 우물을 팔 수 없는 것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농사짓지 못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 앞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려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옵니다. 바위를 내리쳤더니 그 바위가 뚫려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 눈으로 보면 출애굽기의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적인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증명될 수 없는 것이다. 네, 믿을 수도 없고 증명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을 하나 구원하라고 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음 하나 제어하는 것도 할 수 없어서 나는 주님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홍해가 앞에서 이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 바로의 군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아말렉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싸워보거나 죽자라고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모세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백성 가지고는 저 아말렉의 훈련된 군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전술도 짤 수 없고 전략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급하게 뛰어나온 이 노예들이 도대체 어떻게 아말렉 군대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이 백성들은 이곳에서 오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술과 전략이 통하지 않는 시점, 시기가 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전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깃발을 세운 것입니다. 무슨 깃발입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군대이다. 여러분들도 깃발을 세워야 하지요. 무슨 깃발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깃발입니다. 우리는 오늘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 고통받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닫혀진 문을 여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부대의 모토, 그리스도 부대의 모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장의 모토,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를 주셨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들에게 닫혀진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